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 하루를 주시고 또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년에 1도가는 성경 통독학교 꿀송이 보약교티를 시작합니다. 2023년 3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를 마치고 사사기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이 사사기의 주제라고 할 수가,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은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다는 거죠. 교회나 나라나 가정이나 좋은 지도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기준 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우리를 참 예리한 검처럼 찔러야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이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평소에 겸손이라는 그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주의 깊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겸손이란 게 아닙니다. 아이고 그게 아니고, 제가 막 그렇게 막 사양하고 자기를 막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그런 것만 있고 겸손이 아니래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겸손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성경의 가르침이 대치될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된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멘. 참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암흑을 가져옵니다. 영적인 암흑. 사사기는 영적인 암흑 시대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말씀이 서로 대치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늘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혼돈된 역사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세대들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그 후세대들이 일어났을 때 불행히도 그 후손들에게 신앙이 제대로 전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요 가나안에 이끄신 그들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남은 자들과 혼인하고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악하게 섬겼습니다.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에게 짓밟혔고 그들은 견디지 못해 힘들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 또 살려달라고 빌면 하나님은 또 자기 백성들이 불쌍해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채찍, 그리고 이스라엘의 돌이킴과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시키심, 이런 것이 계속 수레바퀴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하고 신앙의 계승이 얼마나 후손들에게 이어져 가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를 성경 사사기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손자 엘리미를 보여줬잖아요. 엘리미를 보여주면서 7살짜리 엘리미가 아주 똑똑하고 영리하긴 한데 진짜 이 녀석이 정말 신앙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주의 교회에 충성할지 그걸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신앙은 아무나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판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인간은 진짜 고노에 몰려야 그때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잘 될 때 늘 주와 친밀하게 지내면서 주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니까 저는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제일 귀하게 생각이 들어요. 건강하고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데 참 새벽에 또 그 단잠을 깨워서 추운 겨울에도 새벽에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늘 말씀 가까이 하고 늘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교인들 가운데 한 10분의 1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100명이면 한 10명. 근데 대부분의 한 90명 정도, 90%는 어떠냐면 막 암이 걸려본달지 큰 어려운 일이 생겨본달지 그렇게 막 자기 인생에 큰 풍랑이 닥쳤을 때만 워머 안 되겠네. 그리고 막 철야를 하고 새벽에 나가고 그냥 금식을 하고 그러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라도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제 하루가 밝아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한적한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참 제가 이 말씀을 적어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여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나날들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지금
선교지 남아공에 있는데요. 남아공이 낳은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가운데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사셨죠, 남아공에. 그래서 남아공의 한 도시를 지나면 앤드류 머레이가 주로 활동했던 그런 도시를 지나면 제가 마음이 참 더 애틋해져요. 앤드류 머레이는 1828년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죠. 그 부모님들이 남아공에 선교사님으로 오셔가지고 부모님들 따라 오셔서 앤드류 머레이도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1917년에 하나님께로 갔으니까 그분이 세상에 계시면서 앤드류 머레이가 책을 250여 권의 책을, 그 많은 책을 지으셨대요. 참 그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저는 한 책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또 꿀송이 보약 큐티, 그 한 5권, 봄, 여름, 가을, 겨울하고 3권 내고 한 5권, 또 죄의 세반과 성경 6권, 졸작 6권을 저는 책을 지금까지 쓴 것 같는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앤드류 머레이는 250권의 책을 지었대요. 저도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열렬한 복음 전도자였고 또 탁월한 목회자였고 선교사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앤드류 머레이의 책을 좋아하고요. 또 프레드릭 마이엄, 존 라일, D.L. 무디, 찰스 스펄전, 아서 핑크, 바실리아 슈링크, 에이든 토저, 브라더 로렌스, 팀 켈러 같은 아주 그런 분들의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들의 책이라면 대부분 저자가 좋으면 저는 어떤 책이라도 사서 읽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한국에도 귀한 영적인 스승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영적인 그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다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코너에 몰렸을 때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그렇게 비는 게 아니라 평안하고 잘 될 때도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여주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제 이 사사기의 말씀을 펼쳐놓고 읽으면서 사사기처럼 내 영적인 신앙생활이 암흑기에 접어들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늘 말씀과 기도를 기본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페북도 친구도 텔레비전도 스마트폰도 취미생활도 수다 떠는 것도 사역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오 주님, 주님만을 찾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와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매일같이 끊임없이 가는 것. 그 길만이 사사기에 타락한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저도 하나님 말씀 꿀송이 보약 큐티 촬영하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한 평균 700명 정도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한 이틀 정도 지나면 그래요.
그 함께 성경 공부를 매일같이 같이 하셨고, 올해는 보니까 한 100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한 이틀 정도 지나면 평균 한 800명 정도가 함께 이 꿀송이 조회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1년에 100명씩만 이렇게 늘어나도 참 좋겠습니다. 10년 후에는 한 2,000명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그런 분이 매일같이 한 800명이 그 한 강당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매일 말씀, 기도, 찬양, 이런 일들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 때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하나님,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이 인생살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찾고 또 전도하고 주를 증거함으로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갈 때 주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위로와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격려해 주시는 그 감동 감화로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늘 사사기처럼 살지 말고 룻기처럼 은혜와 아버지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